4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정결한 저희들 되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Peace. 근데 구약에서 히브리어 샬롬 이런 단어가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Peace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면서 딴 구절에서는 prosperity 번영 또는 welfare 복으로도 번역되고 success 성공으로도 번역됩니다.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쓰인 단어를 보면 평안으로 가장 많이 번역됐습니다. 화목, 그다음에 평강, 화평,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한 4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평화, 화평, 화목, 번영, 형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길 원하고 그 후에 신약에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화 뜻은 단어 뜻 샬롬 복지 웰페어 복 그럼 번영 prosperity 그런가 하면 건강 완전함 이런 뜻이 있고요. 반대어라고 하면 함 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 그게 반대입니다. 그 동의어는 뭐가 있냐?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가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쓰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축복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누가 평안을 누릴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 한 이야기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근데 대답은 욥도 합니다. 악인이 아니다. 악인은 멸망한다. 경각간에 망한다. 시편에서 아삽도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마터면 이거 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악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악인들이 부를 누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질투까지 했다. 그러나 아삽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돌아봐도 없어졌다. 구약에서 누가 평안을 누리는가? 좀 그 부분을 볼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자, 누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가? Peace with God is possession of the meek. 온유한 자. 여러분들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했습니다. 의인, the righteous,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의 종들에게, 또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 복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의 이야기인데요. 자, 표준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이 의인은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망한다 그 얘기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경건한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이게 무엇이 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의인이 죽는 것이 실제로는 재앙을 피하는 거다. 그래서 의인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의인이 죽은 것을 지금 의인이 평안에 들어갔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주 적은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많은 경우는 아니다. 아주 적은 fewer 케이스다. 아주 적은 케이스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들을 불러가신다. 근데 그것이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럼 구약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정말 히스기야 왕 다음에 훌륭한 왕, 하나둘 손꼽는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설명하기를 그로 하여금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 요시아가 보지 않도록,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누가 평안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평안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셔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평안의 지름길이다. 원수하고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누구이냐? 온유한 자,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long life, 장수가 있다고 신약 구약은 약속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느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장수함이 있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다. 서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에 있어서 평화를 얘기할 때, 화평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메시아적 평화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평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In Christ have peace with God. 신약에서 평화의 개념의 가장 널리 퍼진 뉘앙스는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교회가 경험한 메시아적 평화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약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오셨다. 메시아적 평화입니다. 평화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생애 일주일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고 제가 팔아야 될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인사말.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고침을 하셨습니다. 12회 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살짝 와서 옷을 만지면서 내가 이분의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가서 딱 잡고 병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근데 건강할지어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얘기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예수를 믿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자, 우리가 구하는 평안도 이러한 평안입니다. 메시아적 평안, 예수를 믿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얻는 평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들어와서 눈물로 또는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었고 적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랑이라고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의 믿음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 이 죄 많은 여인에게는 죄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면서 메시아적 또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신약에서의 평안은 메시아적 평안이다. 자, 우리들이 할 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피스메이커. 평화에 대한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먼저 들어왔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또
평안을 얘기할 때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구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한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는 소금이 아니면, 맛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 그 얘기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아마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냄새도 나고 쓸데가 아무짝에 없다. 그 얘기는 아예 소금이 아닌 딴 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갖다가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소금의 짠맛이 있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그게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서로 화목하라. 우리들의 할 일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후기 기독교 본문에서 반복되는 명령형도, 이게 명령이다. 평화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저 받아들이는 신성한 선물이 아니라, 맞아요. 구약과 신약을 제가 거의 다 보았습니다. 평화에 관해서. 근데 제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 이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배경은 음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서로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여러분, 그 이혼에 관해서, 별거에 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혹 안 믿는 사람이 헤어지고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헤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혼하고 싶다, 너하고 살고 싶지 않다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괜찮다, 이혼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거는 이혼하고 네가 새로운 결혼 생활을, 다른 배우자를 구해도 좋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느니라.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투며 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 화평이 그렇게도 적용이 되는가? 제가
그 해석을 읽으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도록 부르셨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옆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금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과 의로움은 씨앗과 열매하고 같다. 화평할 때 의로운 열매가 맺히고 의로울 때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의로워라. 의롭다면 평안이 열릴 것이고 또 평안을 하면 의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온유한 자,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장수함이 있다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In Jesus have peace with God. 메시아적 평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실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자가 된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소통함입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그 유다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 왕비 때문에 죽인다고 했을 때 갈멜산에 싸운 다음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실컷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갔는지요. 사막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쓰러질까 하노라 하고서 물과 떡을 먹고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말하게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것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십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네가 여기서 뭐하느냐? 엘리야가 주절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지금 나만 남았나이다. 주절. 조금 있다가 하나님 또 물어보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자꾸 물어보실까? 엘리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사람들 있을 때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또한 화목케 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3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